지난 주일에 우리는 한나라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나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명의 여성을 통해서 또 다른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면 신부가 된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읽는 그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구분할 때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보다는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이 본문의 교훈이 진정 그런 것인지 여러분은 오늘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잠시 보아야 합니다. 본문 앞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와 오늘 본문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언뜻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전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분명히 의도를 갖고 두 이야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앞에 놓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성경의 정통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율법에 정통했던 한 학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만큼 하나님의 법을 잘 알까? 이걸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하기는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 그래서 던진 질문이에요. 한 수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한 거죠. 여기서 일어나, 율법교사가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모두 4번을 썼는데 4번 모두 다 죽었던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시 잠잠하던 세력이, 죽어있던 세력이 불현듯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는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힘으로 물리친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옵니다. 물리친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와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 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도 마귀는 단지 얼마 동안 물러나 있었을 뿐이에요. 잠시 동안. 이 마귀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똑같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이 율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의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요약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때 유대의 제사장이 지나다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피하여 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응급처치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 부탁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똑같은 비유를 하셨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그때 유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가 지금 파란 걸로 해놨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다음 절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도 사마리아인은 그냥 뭐 상대도 안 했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우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신천지, 우리가 이단 중에 이제 대표 신천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천지 교인 중에 하나가 숙박업소로 데려다가 치료하고 주인에게 숙박비를 지불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내가 다 갚겠노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목사와 장로는 아주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그들이 평소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겨서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아무리 곤혹스러워도 이 질문의 답은 해야 되죠.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면 똑같이 아니 여기서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싫겠죠. 이게 참 못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목사 장로가 보고서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목사 장로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천지 교인들이 와서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데려다가 옮겨줬어. 병원으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든 기독교든 신천지든 어디에 속해 있든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 너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더 와닿는 이유는 이 비유를 하신 때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꼭 거쳐서 가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뺑 돌아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해요. 배척했어요.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을 지금 선한 사람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우리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비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오늘 본문을 두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오셨어요. 뺑 돌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베다니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동생 마리아와는 상관없는 마르다만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나중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 불평을 쏟아낼 때
그 불평이 정당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기서 앉아라는 단어를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앉아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빠라 까데조마이 이런 단어입니다. 빠라라는 건 파란 걸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옆에라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까데조마이는 앉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해 놓은 단어예요. 옆에 앉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빠라 까데스테이사. 분명히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옆에 앉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혀져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번역해야 바른 번역이 됩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들으려고 스스로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앉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내 옆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하시고 언니 마르다에게는 그냥 음식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마리아는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나만 앉아서 들어요, 예수님? 언니는 저렇게 일을 하는데 저도 가서 언니를 도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만약에 그랬다면 언니 마르다의 불평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리아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만을 앉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상식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 그런 상식이 당시에 어떤 사람의 발 아래에 앉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그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웠다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서 지금 그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발치 아래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제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제자의 반열에 올라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당시에 큰 파급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일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절대로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적 불문율을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왜 자신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마르다는 방치를 하고 마리아만 제자 반열에 두었을까?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음식을 만드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마르다도 자신의 발치 아래 두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마르다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그녀의 이런 항의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항의하는 마르다를 또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마르다를 책망하셨다면 명백히 마리아만 편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그래서 40절 초반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자가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분주한지라. 이 단어를 보니까 페리스파오, 똑같이 아까 단어와 똑같이 전치사와 동사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페리는 주변, 사방이라는 전치사고 스파오는 끌어당기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일을 하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저기도 가봐야 되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페리스파오, 지금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페리 에스파토라는 수동태로 쓰여요. 그래서 사방에서 끌어당겨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와 똑같죠. 그럼 뭔가 감이 오셔야 돼요. 자, 보세요. 39절에서 주의 발치 아래 앉혀졌다 그랬죠. 수동태가 쓰여졌죠. 그 예수님 곁에 앉은 상황도 파라카데스 데이사, 옆에 앉혀졌다. 이 수동태가 쓰였고, 40절에 마르다가 주방일로 바쁜 상황도 수동태로 쓰여서 둘 다 똑같이 두 상황 모두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가 움직이는 그런 수동태가 쓰였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움직이고 있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상황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당신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대체 누구냐? 예수님이냐? 바로 당신이냐?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절에서 보여줍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다면 장정 10사람이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지금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정신없이 만들어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열댓 사람의 장정을 먹이려면 정말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정말 너무나 바쁜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예수님 쪽을 쳐다보았는데 마리아가 태평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도 자신이 힘들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오셨잖아요. 그 먼 길을 돌아오신 예수님이 시장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빨리 잡수시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하고 소중한데 그 마리아는 태평하게 앉아있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앉아있고, 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고 예수님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 도와주라 하소서 분명히 명령형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 명령하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마르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불만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바쁜 상황에서 당연히 언니를 도와줘야 할 마리아가 오히려 유대인이 금기시하는 남성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그러나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르다가 화낼 만해.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마르다가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해놨죠. 마르다가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왜 잘못입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게 왜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주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주라는 개념이 뭔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께서 주된 나무라면 우리는 종속된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주된 몸통이 죽으면 당연히 가지도 죽어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가지 몇 개가 죽는다고 해서 몸통인 나무가 죽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께서 살면 나도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있으면 우리도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 생각과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주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종이 바뀌는 경우를 마르다에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는 그럴 수 없나이다 말합니다. 이때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주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진짜 주로 여겼다면 그럴 수 없나이다의 반응은 나올 수 없습니다. 마르다나 베드로가 자기의 주를 망각한 이유는 자기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속된 말로 많이 큰 겁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가 커져서 몸통처럼 두꺼워졌을 때 자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리 커도 나무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커도 예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럴 수 없나이다가 나옵니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율법 때문이죠.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그 율법.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할 때 참 많이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많이 큰 거죠. 그가 말한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망각한 것처럼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해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참 많이 큰 거죠. 자기가 주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선을 넘는 행동에도 그녀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41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2번을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디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똑같이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냥 참 사람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실 때 2번을 부르세요. 여기 자기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안타깝게 부르시잖아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혼란해져 있다는 사실을 좀 직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없어. 그냥 내 주는 없어. 그냥 많은 일, 세상 일로 그걸로 그냥 혼란스럽고 그걸로 정신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르다의 그 분주함이 예수님 뜻을 놓치는 결정적 원인이 된 겁니다. 오늘 마르다는 주방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각기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가 결정한 곳에 있었던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마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늘 바쁘면서도 기쁨은 없어요. 그 불만만 가득해요.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다 결정해서 기쁨이 있고 불만은 없었는지. 자, 마르다의 경우를 보세요. 음식 종류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조리 순서도 결정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지? 또 음식의 양은 어째?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양은 또 얼마나 해야 되지? 시간은 적정하게 맞출 수 있을지. 걱정 또 걱정.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자신이 모든 일을 계획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짜증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당시의 남성들만 앉을 수 있던 자리에 여성인 내가 앉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 앉았겠죠. 내가 앉아도 되나? 정말 여기 앉아도 되나? 그러니 생각해 보면 두 자매 모두 편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불편함의 이유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너무 바빠서 몸이 불편하고 나만 바쁘게 일하는 것 같아서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아서 너무나 황송하고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이 둘의 불편함이 어찌 같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내 삶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집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참, 여기서 몇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구절은 사본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 그 필요한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마리아가 택한 것?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앉으라 해서 앉았을 뿐인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녀가 선택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앉으라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순종 얘기하는데 말씀이 없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어디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전제 조건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옆에 앉아라 말씀하실 때 순종했죠.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아니에요, 예수님. 저도 음식을 만들어야지. 제가 지금 남자들만 앉는 저 자리에 어떻게 앉아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이 선택한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장만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없잖아요, 말씀이.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까 우리가 성찬 때도 이 고백을 했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없다는 의미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 뜻대로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나에게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가서 앉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녀가 말씀 앞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 아닙니까? 다 먹이셨을 거예요. 그냥 다. 마르다가 안 해도. 자, 여기서 지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랬잖아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기서 좋은 편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선한 영역이에요. 선한 영역.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에 앉아 있느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아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데 뭘 뺏깁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눠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게 본문의 교훈이 아니고 주와 종된 자가 주객전도가 되는 그런 참담한 일을 좀 방지하고 순종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이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어져서 소개된 이유가 있다고. 자,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의미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종이 주님 위에 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쁘게 움직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려는 뜻은 있었지만 정작 그분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그분을 가르치려 했다는 사실과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첫 질문이 이거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질문 어떻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율법사가 잘 해서는 안 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종이 아니라 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내 삶에 다른 주를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왜 주님을 세웁니까? 내 삶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이미 다 여러분 안에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미 다 내 뜻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때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정해져 있어. 이미 내 뜻이 다. 주님이 없잖아. 근데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주가 되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하면 돼요. 주님을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전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 여러분의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그런 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후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이 정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곳으로 올 때 저도 제가 세운 계획이 있었어요. 아,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있었어요. 제 계획이. 그러나 말씀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수정하게 되더라. 수정하게 돼.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 수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보여주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나한테 보여주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종된 자로서 주된 하나님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된다는 개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바로 경험하시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